그 시작을 언제 하면 될까요? 네. 그 오후 시간에는 좀 실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한 네 분 정도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분씩 그룹을 만들어서 어, 3명 내지는 4명씩 이제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리고 앞으로 되도록은 좀 와서 앉아주시면은 저도 서로 얼굴 눈 맞춤하고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예, 3분 내지 4분씩 같이 모여서 앉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아무튼 졸리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엑기스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그 우리가 아까 이제 오전에는 그 어떻게 이제 현 시대가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좀 분석하고 또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 우리 진짜 설교는 말씀 가지고 우리 성경 본문 네, 네 그냥 여기 주십시오. 네, 네. 네, 성경 본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문 해석하는 방법들 하고 좀 그것을 실제로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는요 다리 놓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다리 놓기다. 존 스토트 또 토마스 롱 여러 이제 설교학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뭐와 뭐 사이를 다리 놓는 거냐? 본문과 청중 사이 또 고대와 현대 사이를 다리 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핵심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설교학의 대답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성경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청중에게 전해주면은 청중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일직선식으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설교가 잘 이루어졌으면은 뭐 하나님 은혜고 잘 안 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할 도리를 물론 설교는 성령의 역사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할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학 방식에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은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부터 성경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대언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성서 해석의 가장 기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에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잘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조각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조각목. 조각목이 무슨 뜻입니까? 네? 네? 시띠나무. 역시 성서학을 공부하신 우리 기준호 목사님. 예, 시띠나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조각목이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나무를 합해서 만든 나무로 생각을 하셔서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파편적인 이 삶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로 만드셔서 성물로 하나님께 쓰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 그러나 잘못된 설교예요. 왜? 그거는 원래 본문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띠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하나지. 그 시띠나무의 그 나무 껍질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번역을 한 거지. 그거를 그런 의미에서 조각목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해석.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읽느냐, 이 둘 사이의 갭을 파악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할례 같은 것이 특정한 역사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한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도대체 초대교회는 할례 가지고 우리 다 남자들만 계시니까 포경 수술하는 거 가지고 뭐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뭐 그거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거의 이단에 가깝게 공격을 하느냐.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적 역사적 해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강해 설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 근데 이것만 해도 잘 해도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설교학은 조금 더 나가서 아까는 일직선이었잖아요. 설교 모델이 설교 모델이 이렇게 일직선이었다면은 이제는 설교 모델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해하는 게 본문하고 설교자 사이에 둘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청중도 본문하고 대화한다. 청중도 본문하고 대화한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은 설교자가 해석해야 되는 해석의 대상은 텍스트는 본문만이 아니라 설교하는 대상인 청중도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도 텍스트고 청중도 텍스트예요. 이게 두 가지 같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본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본문 아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자동적으로 믿었는데 이 시대에는 자동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본문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청중들한테 굿뉴스, 여기 보면은 굿뉴스가 가스펠이 있고 굿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가스펠은 둘 다 복음으로 번역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굿뉴스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란 것. 근데 이 굿뉴스가 소문자 굿뉴스도 있고 대문자 굿뉴스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굿뉴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야 이거 나한테 좋은 소식이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목회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목회적인 해석. 혹은 실존적인 해석.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가 청중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어떤 의미였는지 이 본문이 기록될 때 어떤 의미였는지가 기존에 중요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신설교학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뭐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맥락하고도 나와 있는데 역사적 예수가 어떤 분이었느냐 하고 아는 것은 파악하는 것은 성서학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우리한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한테 있는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목회적인 실존적인 해석. 그래서 청중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학과 소통 방식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건드려주는 설교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은 청중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지. 점점 어려워지죠. 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설교학자들은요, 설교 준비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팁인데 그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리더십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근데 교회 상황에 일률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한다 무조건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각 개교의 상황에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신설교학에서 하는 문학적인 해석 아까 얘기했지만 본문에 특정한 문학적인 장르들이 있거든요. 그 수사학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 문학적인 장르를 가진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잘 살아나도록 문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떻게 문학적으로 해석하느냐.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 주해문을 다 쓰게 합니다. 설교할 때.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본문을 세 가지 역본으로 대조해 봐라. 여기 보면은 조금 있다 다 보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들 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한다면은 여기 있는 문학적 해석은 뭐가 중요하냐면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이 본문 속에 어떤 인물이라면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본문을 볼까? 그거를 조금 이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학적인 수사학적 역동을 살리는 이야기 설교. 근데 이야기식으로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파트를 본문을 강해할 때에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탈자유주의 설교학을 얘기했는데 탈자유주의 설교학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해석학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교자와 청중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본문에 나아가서 해석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탈자유주의 설교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혹은 해석 공동체의 문법 안에서 교회 문법 안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있느냐? 근데 제 설교학 논문의 본문 제 박사 논문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 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그동안은 신학적인 의미로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현상학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럼 우리를 그건 체험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신앙 공동체 해석학적인 공동체의 교리와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교차 대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내가 상상하고 말씀 읽으면 상상력의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상한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교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면 정당한 해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해석이 된다는 거.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설교에서는 그러면 설교할 때 정작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과제는 뭐가 중요하냐? 본문의 메시지가 청중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아까 굿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일 수 있어요. 굿뉴스는 난 설교자가 볼 때는 굿뉴스인데 청중한테는 이게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가 전할 때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 전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다 맞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배조차 나온 거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배드 뉴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성경적이고 중립적인 또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대안적인 세계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학적인 해석의 영역이 들어가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문에서 잘 찾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사실은 해석학적인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다르실 거예요. 얘기해 보시면은. 근데 하나님은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부분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파마다도 다르고 다 그런데 근데 이런 것들을 설교를 잘 하려면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청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해석학적인 편견들을 잘 파악하고 그걸 잘 벗겨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느냐 하고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배후에는 모든 성경 문서들은 사실 신학적인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데 그런 본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이해를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도 적절한지 우리 청중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이제 그 방법론인데요. 본문 문석의 5개까지 차원. 그래서 문법적 읽기, 역사적 읽기, 문학적 읽기, 목회적 읽기, 신학적 읽기. 보면은 문법적 읽기는 아까 얘기한데 다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으로 저는 3가지 정도를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3가지 정도. 최소 3가지. 그래서 원문이 가능하면 원문과 또 영어 하나, 한글 성경 하나. 원문이 힘들면은 한글 성경 2개, 영어 성경 하나. 이 정도. 영어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한글 성경 3가지 정도. 하나는 스탠다드한 거, 우리 개역 개정. 하나는 조금 뭐랄까 쉽게 쓰여진 뭐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메시지 성경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를 파악하시고 왜 이거는 다르게 번역이 됐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다르게 번역이 됐을까? 조금 있다가 이제 창세기 22장 우리 이삭의 번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역본마다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연구를 이제 중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강해 설교할 때 기본적인 훈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 본문의 역사는 본문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배후의 역사는 이거는 아무튼 이런 본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뭐 JEDP 뭐 이런 거 하는데 모세오경인지 뭐 이렇게 모세가 쓴 건지 아니면은 왕정기에 쓴 건지 뭐 아니면은 왕정기에 쓰여졌지만 나중에 포로기에 완성이 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문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본문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은 이 족장 시기의 역사적 배경. 그때는 어떤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역사적 배경. 본문 배후의 역사는 도대체 왜 이런 것들 쓰여졌느냐 하는 것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요할 때는 다루면 좋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넘어가 됩니다. 목회적 읽기를 한마디로 청중을 분석하는 겁니다. 청중과 함께 읽는다. 그래서 토마스 롱 교수님은 그러니까 청중과 함께 이제 청중과 설교자의 관계 속에서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이제 설교학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설교자가 본문으로부터 발견을 해서 해석을 해서 청중에게 주는 겁니다. To the congregation. 본문에 거기에 그래서 타겟이에요. 청중이 타겟이에요. 거기에다가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설교학은 뭐냐면은 신설교학은 예를 들어서 청중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지 움직이는 그 청중에 따라서
공을 던져주는 겁니다. 어렵죠. 그쵸? 여러분도 캐치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앉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 캐치볼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사람한테 공을 던지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에 그 청중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목회적 읽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공을 던져야 될지 하는 것이 이런 목회적 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 분석하는 데에 제가 이제 4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내가 목회하는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라는 겁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 보면은 세들백 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인데요. 리고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세들백 지역의 평균적인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지표화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세들백 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굉장히 고소득 전문 직종들이 대다수고 뭐 백인 혹은 히스패닉이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문화적으로 열려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프로파일링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이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목회를 오래 한 교회에서 하신 분들은 굳이 적어놓지 않아도 아마 프로파일링이 돼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래라고 프로파일링이 돼 있으실 텐데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다. 그리고 그거를 중직자들한테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만 보여드리고 나는 이렇게 우리 청중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데 당신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 당신이 보는 거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좀 다른 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누군가. 두 번째는 청중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청중이 가진 신학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예배하는 스타일, 신앙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청중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읽기, 문학적 성격에 따라서 앞뒤 문학적인 맥락, 그래서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고 뒤에는 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또 이게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경우는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어떤 잠언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뒤쪽에는 어떤 말씀, 그냥 잠언이 다 넣어놓는 것 같지만 그냥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맥락하에서 넣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만약 그 본문 안에 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읽기 아까 얘기했듯이 본문 안에서 배우에서 하나님 찾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폴스카 윌슨이 얘기한 건데 4페이지 설교로 알려진 폴스카 윌슨이 얘기한 건데요. 본문 안에서 하나님 찾기.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본문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사람들끼리만 뭐 이렇게 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서나 룻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그 룻기의 저자가 제시하고 싶은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본문 배우에서 찾아내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본문을 신학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제공한 하나님 이미지, 어떤 경우에는 징벌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 회복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는 환대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시험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찾아도 사실 설교 제목이 됩니다. 그것만 찾아도. 그것만 한 10가지만 찾아도 시리즈 설교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 말고 내가 알았지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신학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본문을 읽어요. 내가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창 읽다 보면은 우리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본문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독자를. 내가 본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해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비춰주는 순간이 딱 나오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럴 때 있죠. 예, 그것을 나도 느끼고 청중도 느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가 추구하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성경 읽을 때에는 내가 그동안에 이 본문에서 알고 있어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타블라로사. 이게 빈 선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서재에 모든 해석들이 다 차 있어요. 근데 그걸 일단 읽을 때는 마치 처음 이 본문을 읽는 사람처럼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편견 없이 이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얘기였어? 하고 본문을 아주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나오죠. 목적을 갖지 말고 여러 번 읽어라.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기는 10번은 최소 정말 양심상 10번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최소다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분들께는 30번을 읽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역본을 3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각 역본마다 10번씩이면은 그럼 30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동안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읽어야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럼 설교에 대한 대가들이라는 분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 뭐라고 하냐면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최저 수준이 30번이에요. 제가 홍종길 목사님을 이제 직접 뵙고 만난 적이 있는데 홍 목사님한테 이제 군목일 때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설교자신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본문을 많이 읽으세요. 똑같이 얘기하시죠. 몇 번 읽어야 될까요? 100번 읽으세요. 진짜 100번 읽어야 돼요. 진짜 100번 읽어요. 목사님도 읽으세요. 저도 읽습니다. 100번. 100번씩 읽으니까 깊이 있는 메시지가 나오죠. 근데 100번은 못 읽더라도 바쁘더라도 주일 뭐 다 그렇게 못 하더라도 주일 설교 정도 본문은 3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러려면은 본문이 미리 정해져야 됩니다. 한 달 스케줄이 미리 나와야 돼요. 1년 스케줄이 미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사실은 내년 설교 스케줄이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11월 정도에 보통 나오거든요. 잘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뭐냐면은 질문하면서 읽는 거. 육하원칙에 따라서 육하원칙이 어떻게 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본문은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자기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유산 달라고 하고 도망갔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정말 여기 카페에도 그림이 걸려있던데 정말 그런 치근한 얼굴로 이렇게 하겠느냐? 안 하죠. 제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으로 읽는 예수, 중동의 눈으로 읽는 예수의 비유 뭐 이런 책 쓰신 그분 책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그런 조사를 다 해봤다. 중동 지역에 정말 탕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의 대답이 때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중에 정말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면은 때린다고 얘기했네. 정말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경험한 사람들 중에 경험한 사람이 덜어 있는 아주 정말 극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화각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네, 실화입니다, 실화. 네, 실화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문과 현실의 공통점이 뭔지 또 다른 점은 뭔지 이런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는 꼭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양피지에다가 썼잖아요. 파피루스에다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되게 비싼 거거든요. 비싼 데다가 그런 글을 쓸 때에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쓰진 않아요. 일이 있기 때문에 쓰는데 그 일은 갈등이나 문제예요.
근데 이야기 속에도 일이 있고 서신서에도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을 이제 쓴 거거든요. 그리고 뭐 빌립보서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도 갈등이 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라. 또 거기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권하는 기뻐하라죠.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하겠어 사도 바울이? 네? 기뻐 안 하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예, 기뻐 안 할 상황이 거기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게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 문제가 보면은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지금도 겪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이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건을 상상하면서 또 감정이입하면서 내가 만약 뭐 조금 있으면 이삭이라면,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만약 사라라면, 내가 만약 그 모리아산 아래까지 짐을 지고 간 종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하면서 하라는 거죠. 감정이입을 해야 설교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감정 무감정하게 설교하지 않고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것을 표현을 여러분 글로 적어봐야지 말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은 그냥 정보 전달에만 그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보면은 본문이나 본문 속에 인물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게 다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고백하는 건지 그거 말고도 이렇게 대표적인 거 말고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본문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 시간이 여기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 비유, 나봇의 포도원 비유가 포도원 사건이죠. 그 보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사실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열왕기상이 이제 곧 끝나게 돼 24장에 끝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시한 게 나봇의 포도원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나봇의 포도원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 당시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건전하게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합 왕이 나봇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밭을 다른 데다가 네가 옮기고 원하면 거기를 가져도 되고 그리고 네 밭의 값을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상당하게 쳐주겠다 나옵니다. 옛날 왕들은 그냥 뺐으면 끝이거든요. 사실 뺐으면 끝인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할라토 유산이기 때문에 이 나할라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인물들이 고백한 하나님, 아합이 고백한 하나님, 이세벨이 고백한 하나님, 나봇이 고백한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합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세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봇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적용점이 생기죠. 그리고 본문 속이나 배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셔도 침묵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때 뭔가를 하세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것이 문제되는 행동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물의 불신앙들이 어떻게 갈등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더 지속되게 하고 하느냐. 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도 불신앙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인물의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안 띄워도 되겠죠? 위에 창세기 22장 이삭 부문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그룹별로 앉으셨잖아요. 4명씩 앉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좀 그룹이 좀 애매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4명씩 앉아주시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시간 관계상 무엇을 하고 어떻게는 합해서 하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0분.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은 언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해보시고요. 이쪽 그룹은 어디서에 집중해서 해보시고요. 뒷그룹은 누가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고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왜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고 여기는 두 분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두 그룹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룹을 잘 어떻게 좀 잘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55분이어서요. 2시 5분까지 10분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찾으시면은 5분 만에 끝내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혹은 천사들이 뭘 했는지 하나님 혹은 천사들이 뭘 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뒤에 목사님, 부교육자님 계세요? 혹시 마이크 좀 하나 더 있나? 한두 개 더? 예. 하나 둘 셋. 하나만 있어요. 하나 더 없나요? 그러면 하나는 이쪽에 주시고요. 하나 저쪽에 제가 드릴게요. 이따가 발표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목사님 그 혹시 이 표현이 몇 군데 더 나오고 아침 일찍 여기 21장 14절에 나와 아브라함 아침 일찍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각 주제에 맞게 발표하실 분들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쪽에 이제 그 천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한 그룹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그룹은 이제 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한 부분들을 나눌 것을 이제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또 너무 이게 안 보이는 게 오래 본다고 보이면 좋겠는데 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김지혜 목사님 그룹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제 다 되셨나요? 이제 갑자기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발표할 때가 되니까 네. 됐나요? 이제 시간 됐습니다. 네, 노 목사님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누가 발표하실지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그 본문에서 봤을 때에 언제를 표기하는 그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언제에 해당하는 단어.
예. 그 일 후에 몇 절? 1절에 1절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몇 절이죠? 3절. 그 다음에 제3일에 몇 절이죠? 4절. 그 다음에는 없나요? 그 다음에도 있어요. 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자, 거기 이제 이후에는 이제 4절 이후에는 그 사건 순서들이 이제 그 시간 배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말을 하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해요. 15절은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순서 이런 때에 해당되는 단어들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사실은 중요하고요. 네, 다 사실 한번 설교 한 편씩 나올 만한 겁니다. 이게 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찍 쉬운 것부터 하죠. 아침에 일찍 언제 아침에 일찍이죠? 말씀을 듣고 바로인가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시간 배열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아침 일찍이에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번제로 드리라 하고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밤에 이상 중에 꿈이나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또 어떤 해석은 이것을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있느냐, 그렇게 볼 필요 있느냐 고민을 한창 하다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아브라함이 결심한 이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떠났어요. 3절에 아침에 일찍 하고 나서 제3일은 뭐죠? 떠나고 나서 3일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나오는데 어디서 어느 우리 앞쪽 그룹이죠. 그렇죠? 어디서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건가요? 네. 마이크 가지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부엘세바입니까? 아니 저 올라가게 보면 맨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땅이라고. 블레셋 땅. 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라는 데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해석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장소 또 뭐가 나오죠?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나오는데 자 모리아산은 우리가 보통 어디라고 알고 있죠? 예루살렘 맞습니까? 예루살렘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맞을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전승에 의해서 알려져 있죠. 모리아산이. 근데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부엘세바하고 돌아간 데는 부엘세바예요. 출발지가 블레셋 땅이라고 했는데 이 블레셋 땅에 부엘세바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출발지가 부엘세바냐 아니면은 부엘세바가 아닌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은 원래는 해변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영역이거든요. 가드, 아스돗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엘세바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부엘세바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되는 한 여기 정도 되는 데거든요. 블레셋 땅은 여기고 예. 어떻게 보세요? 그쪽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없어요. 네. 어디입니까? 출발지가 블레셋 땅이라면은 그때는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블레셋 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여기 부엘세바면은 여기까지 부엘세바를 포함했을까요? 아니면 여기만이었을까요?
포함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아브라함 때는 국가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그쪽 지역이죠. 그 밑에 그랄이나 이런 지역도 블레셋 지역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우물, 뭐 7개의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임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나중에 이삭도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근데 결국 올라가는 건 헤브론인데 말하자면 그 박벨라 그쪽으로 헤브론인데요.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이 블레셋하고 연관이 있는데 아비멜렉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땅으로 어느 정도 합분은 된 거죠. 영역으로 본다면 블레셋 영향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보고 아니라고도 보거든요. 해석이. 예.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블레셋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그 앞장이죠. 언약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했으면 뭐 어딜 얘기하는 거냐? 그 브엘세바에서 했는데 돌아갔다면은 어디냐? 근데 34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고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불렀는데 거기까지 다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했는데 34절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 브엘세바 같은데 블레셋 땅이라고 했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그러니까 지명이 같은데 똑같은 지역인데 다르게 불렀을 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갈 때에 19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모리아산 아래에 이제 돌아갔다는 거겠죠. 그리고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마치 처음 거주한 것처럼 마치 처음 이룬 것처럼 또 돼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브엘세바에서 분명히 언약을 맺은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19절에는 처음 간 것처럼 이러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일 후에라도 좀 돌아가 볼게요. 왜냐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하고 또 장소 개념 중에 3일에 했잖아요. 3일에는 제 3일에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찍 떠나서 3일 만에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느냐 거리가 브엘세바를 했을 때에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했을 때에 3일 거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 거리가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 블레셋 땅이면 사실 가드 같은 데는 3일 훨씬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다 키들이 같이 이제 엮여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 후에요. 그 일 후에 뭡니까? 어떤 일 후에? 네, 마이크 좀 가지고 가서 해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네.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을 그때.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전에는 그 전에요? 네, 그건 못 봤는데요. 그걸 못 보셨어요. 그게 중요한데. 뭐가 누구랑 싸웠어요? 그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워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쫓아내고 나서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우물 뺏고 이런 일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하냐? 이제 왜 그룹에서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없던 질문이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 후에가 그냥 그 아비멜렉 언약 후에, 근데 그 전에 연속선상에서 하갈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한테는 이제는 대를 이어서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남은 거는 이삭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삭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면서 이제 사실 마련을 한 거죠. 그때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여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여. 그 맥락 속에서 본문의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죠? 여기 뒤. 예. 1절에 하나님이 그냥 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 A로 하겠습니다. 또 2절에 여호와께서 똑같이 하나님이고 그는 3절에 아브라함이 네. 그다음에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러니까 인물을 말씀해 줘. 누구 나오는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나오나요? 또 나오는 것은 7절에 이삭이 이삭 종들 또 누가 나오나요? 그다음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누가 나오나요? 그다음에 양 예. 양인데 순양이죠. 순양. 예. 예. 그다음에 그렇게 없습니까?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에서 사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자 여기서 질문. 사라는 이삭을 끌고 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나서 몰랐다. 알면은 보냈을 리가 없다. 자, 두 번째 알았는데 어땠다고요? 알았다. 알았으나 믿음으로 보냈다. 자, 예.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알았다. 어디 가나 보다 하고 알았다. 네. 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란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해석의 영역입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탈무드에 의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잘 보시면은 이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 다음 장. 예, 이 21장이잖아요. 22장인데 23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사라가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장이 바뀌자마자 사라가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사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가 알았을까요? 저기처럼 이제 그냥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알았을까요? 모르겠죠. 그 이제 탈무드에 의하면은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그 이삭도 사실은 어디 가는지 몰랐대요. 모르고 이제 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삭이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라한테 다 일러 바쳤다고. 예, 그랬더니 사라가 크게 비명을 5번 지르고 죽었다. 예. 이게 유대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본문이 바로 끝나고 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떠나서 여기서 제일 문제적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종들, 천사, 순양 중에서 사라 빼고 이 중에서 나온 사람 본문에 나온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문제적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문제다. 또 하나님이 문제다. 누가 문제입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다. 예, 왜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건에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예, 쪽이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를 조금 뒤집는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받습니다. 주시지 말든지. 네. 그러니까 뭐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목적은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의 얘기로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자체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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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이 문제다라고 볼지 하나님이 문제라고 볼지 그것에 따라 설교가 전혀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이 둘 말고 다른 입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다 보면은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문제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걸 주로 보게 되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게 제일 전통적인 설교 방식들이죠. 하나님이 문제다 보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좀 도발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다니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굉장히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요구를 하면서 시험을 하신다. 사람을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부도덕한 시험을 하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제 설교 주제가 되겠죠. 자, 어떤 포인트 오브 뷰, 어떤 시각으로 설교를 접근할지가 누가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삭이 나오고 종들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는데 시간을 다 일일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설교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이번에 이제 창의적 설교 세미나라는 그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본인을 종으로 설교자를 종으로 포지셔닝을 해놓고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희 주인 아브라함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잘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쪽에도 편들지 않고 이쪽에도 편들지 않고 본인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참 그 희한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 게 좀 좋겠죠. 이삭 입장에서 이삭은 당사자잖아요.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삭 입장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지.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삭이 처음부터 말 수가 없었을까?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굉장히 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인물을 가지고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그 이삭이 PTSD를 겪었을 거라고 포스트 트라우마 그 증후군을 겪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그러면 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만 하는 그 지금 시퍼런 칼이 지금 번뜩였다가 딱 내리치려고 하는 딱 막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정도니까 이삭 입장에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한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천사 입장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늘 저에게 바른 것,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셨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천사 입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무엇을 이제 하는데 이쪽 그룹 먼저 사람들에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네, 제 목표는 3시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자, 3시 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견하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네.
예, 있으면 마이크 있어요. 예. 있는데 안 하고. 대구에.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그 무엇을 어떻게잖아요. 네, 네. 일단 그 이삭에게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삭을 좀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표현해서 이삭이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의 핵심적인 그런 물건이 된다는,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은 이제 번제겠죠. 번제라는 것은 다 불태워서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 뭐 율법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도 번제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명을 죽여서 벌려놓고 불태워서 제까지도 다 태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이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서 그 산까지 갔는데, 그 출발하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에다가 짐을 지우고, 이거는 이제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겠고, 그리고 그 16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는 나무, 불과 칼. 예. 아, 네. 칼. 이건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7절에 이삭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질문했어야 되는데 3일 후에야 질문한 것은 이삭도 굉장히 오래 참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종들도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출발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귀에다 짐 지우고 또 불, 칼, 또 나무까지,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챙겨갔음에도 번제할 재물에 대해서는 가지고 갔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사흘을 침묵 속에 걸어갔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한 질문을 겨우 산 밑에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종들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7절에 물어보고, 근데 여기 의미심장한 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 보면, 여기서 질문한 사람은 이삭인데 이삭에게 너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듯한, 곧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좀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다 얘기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뒷그룹 우리 목사님들 누가 마이크를 넘겨주시고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혹은 천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네, 제일 나이가 어려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네, 우선 본문에 보니까요, 불렀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네,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11절과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 이렇게 불러라는 표현이 3번이 등장해서 일단 저는 불렀다. 그리고 4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우선 시험하셨다. 그다음에 12절에 가서는 스톱을 명하셨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맹세하셨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복을 주셨다. 네. 이렇게 트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9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겠죠? 왜? 왜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아니야. 자, 우리 조에서 말빨 제일 좋은 제가 잡았습니다. 왜는 일단은 뭐 딱 하나로 일단은 정의를 하자면 목적 자체가 사실 처음에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적은 그걸로 보긴 하는데 결론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마지막에 두 가지 큰 결론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거라면 저는 이제 여호와 이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두 단어로 이 이야기에 어떤 마지막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가난 뭐 정확하게 뭐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인신제 사이의 근본적인 신에 대한 이해를 이 아브라함 이삭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버린 사건으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주변에 있었던 근본적인 다른 인신제사를 보편적으로 하는 제사들을 끝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파격적인 이해의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긴 하나의 결론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경외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경험을 이 정도의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목적으로 경험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긴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런 포인트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좀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얘기가 좀 건너간 것 같긴 한데 다 이렇게 네.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하신 네, 얘기죠. 네. 제가 조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네. 가지로 두 가지 왜.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이 타이밍에. 두 번째는 네. 아브라함은 왜 그런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 아브라함의 과정 여정을 보면 저는 아브라함 뭐 박영선 목사님도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 책을 썼긴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라 사건 그리고 부엘세바의 언약 사건은 사실 그가 먹고 사는 그 물의 문제는 사실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시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의 약속이 거기서 경험되어진 것 같고, 또 하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생존의 문제와 자손 번역의 문제였는데, 자손 번역의 문제에 있어도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지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두 번째가 뭐였죠? 다 된 건가요? 네, 저는 그냥 저희는 그렇게 일단. 혹시 다른 분들이 대답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아브라함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군말 않고 순종했다. 왜? 왜에 대한 대답 있으신가요? 네? 히브리서에서는 자녀를 다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문에는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 예비하신다. 그거 말고는 또 다른 건 없나요? 예, 우리 목사님. 예. 손 드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죄송한데요. 말씀들이 예. 네. 우리가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제 제가 계속 지금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본문의 근거에서 근거를 찾고 그래야 청중들도 수긍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고요. 근데 좋은 해석인데 문제는 봤을 때 왜 그런 시험을 하시려면 다른 수단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느냐? 이런 질문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편에서 어때는 이건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이고요. 잘 한번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은 왜 그걸 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아까 몇 절이었죠? 그 5절 전에 그 전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하는 것도 순종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시키셨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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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주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예. 예.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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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성경 읽을 때에 어떻게 청중한테 이것을 전할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본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맞는데 포인트가 아주 날카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포인트가 이러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다 했던 얘기들 다 설명을 하면은 청중들은 안 듣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주 날카롭게 나하고 관련돼야지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하고 이 말씀이 부딪힐 때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다 보면 우리한테 시험을 주세요. 예. 그렇죠? 주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면은 그냥 불순종하고 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완전한 믿음은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은 아닌데 이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본문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컴퓨터 이거 좀 다시 보여주겠어요, 컴퓨터로. 이거 보면 대한성서공회를 제가 이거 대조로 볼 수 있도록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대한성서공회 보면 역본들을 대조 역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왜 이쪽으로 보여지죠? 예, 어쨌든 근데 여기에 그 보면은 개역 개정에는 아까 5절에 이제 우리가라고 했다 그랬죠.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사실은 우리가가 없습니다. 우리가가. 예.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히브리어 동사 히브리어는 우리가라고 원래 이제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사의 1인칭 복수 주어가 되어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안 돼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됐는데 안 보이네. 어쨌든 근데 우리가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라고 했느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라고 했느냐? 이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굳이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산 채로 그냥 그런 험한 일 겪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육하원칙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육하원칙을 읽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정의하는. 제가 이제 아까 왜 질문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정의한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있느냐. 그것도 부도덕한 방식으로 시험하실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왜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런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부도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라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삭은 이랬고요, 저랬고요, 아브라함 이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실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이야기를 일단은 서두에서 청정도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열어야 되는데 문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 행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17절부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 보면은 참 교묘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두 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이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여기 시험의 의도가 있고요. 또 뒤 밑에 보면은 내 아들 내 독자 두 번이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까지는요. 이전에 나왔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뭐가 나오냐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게 추가가 돼요. 이 뒤에 내 씨로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17장에
17장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얘기 17장에 나오고요. 근데 거기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게 이전에 안 나왔던 언약 약속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추가가 된 데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는 건데 아브라함을 요 부분이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볼 부분은 이걸 가지고 복음 진술문을 만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제 이제 설교학적인 방법은 이걸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설교 문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복음인가요? 굿뉴스인가요? 배드뉴스인가요? 배드뉴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시험을 통해 온전케 하신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도 온전케 하십니다. 이게 설교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쭉 해서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한창 얘기했잖아요. 지금 1시간 얘기했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문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 문장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교하는 메시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 그게 서론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결론 부분에 도전할 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뭘 통해서 한다고? 근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설교가 이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설교를 그 구성을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청교도식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제일 쉬운 방법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 다 아시죠? 그리고 본론에는 본문 주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뜻이 이렇게 있다 하고 거기에 신학적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신학적 분석의 내용이 어떤, 적용이 어떤에 따라, 이거의 질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이 보고 얼마나 풍성하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깊이 있는지 보면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걸 딱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 주해를 하는데, 본문 분석을 하는데, 근데 첫째로 본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둘째로 이렇게 하셨어요. 셋째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대지설교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본문 주해를 하는데 이야기식 설교 타입으로 이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주해를 하는데 이야기를 쭉 풀어줘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혹은 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하고 신학적으로 한 포인트만 가지고, 여러 개 하지 말고 한 포인트만 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하고,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라고 적용하고 도전하는 식으로, 요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페이지 설교인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제하고 사람들이 가진 문제하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이제 계속 대조를 시켰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교의 어떤 패턴으로, 틀로 만든 게 4페이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도입, 결론은 이제 서론이고, 도입은 굉장히 4페이지 설교는 짧게 합니다. 한두 줄, 두세 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든지 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어쨌든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부터. 그래서 본문 속에 이런,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다 다뤘잖아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을 4페이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속의 문제, 그리고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우리가 성도들이 겪는 세상 속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비되는 이 본문 속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본문 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해결됐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2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3번에 나타난 그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고 도전하는 것이 4페이지 설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예. 마이크 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저 주목구구식으로 설교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들고요. 특히 그 아까 오전에 하셨는데 그 야구에 비유해 가지고 직구, 커브 뭐 그거 하는데 너무 적절한 비유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영상 설교 그러니까 영화 설교에 대해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10여 년 동안 영상 설교, 영화 설교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라 그럴까 요즘 설교학의 흐름에 있어서 영상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화나 영상 이제 쓰는 거는 많이들 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본문이 주가 되기보다도 이제 그 영상이나 영화가 주가 돼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본문의 메시지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영화나 설교, 영화나 그 영상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최대한 짧게 영상을 쓰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영상의 효과가 확실히 이렇게 주목시키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최장 제가 볼 때는 2분 넘어가면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3분도 최장 3분, 2, 3분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30초 이내로 30초에서 45초 정도만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가 광고 한 편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30초에서 45초면 웬만한 메시지들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길게 하기보다는 이제 메시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청중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청중이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때나 이렇게 집중력이 강한 분들은 그렇게 이제 짧게만 해도 확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도록 본문이 핵심이 되고 본문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그걸 써야지 그게 메시지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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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의 그 내용의 주 내용을 보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예, 지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큰 교회는 영상 장비, 인적 자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골이나 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비 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후딱하면 뭐 다운되고 뭐 영상이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그걸 영상으로 내보내도 작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빨아들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좀 있으신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 처가가요 강화도 민통선 안에 있는 데거든요. 정말 시골이죠. 해병대가 지키고 있고 해병대를 통과를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그 동네 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네 이제 교회 목사님도 하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늘상 그렇게 하기는 힘드시다고 봅니다. 예, 힘든데, 근데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설교를 요즘에는 핸드폰에도요 다 영상 편집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으로 우리 삼성 갤럭시 A30 뭐 이 정도만 돼도 예,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많이 오래 찍으실 필요가 없고요.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을 찍으시고 목사님, 사모님 찍으시는 교인이 찍어달라고 해도 또 그 교인들이 좋아하거든요. 하고 거기서 1분 정도만 핵심적인 메시지 포인트를 1분 정도만 뭐 그걸 편집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고 그거랑 그거하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일종의 블로그처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교회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전도지를 할 때에 전도지에다가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거 여러 것저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회 소개하는 데다가 이렇게 QR 코드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드려가지고 그 뭐 경품도 할 수 있고 머리를 좀 쓰면 뭐 이거를 해가지고 뭘 하면은 뭘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방식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작은 교회인데.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그 큰 교회는 큰 교회 이렇게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큰 교회처럼 똑같이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예, 근데 그리고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짧은 거 우연히 봤는데 아 좋다.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도 한번 그걸 늘상 붙들고 있는 것도 또 아니라고 보고요. 뭐 심심하실 때 한두 번씩 이렇게 해보면 그게 쌓이면은 그게 10번 하면은 1년에 10번 만에 10개가 쌓이는 거고요. 그게 쌓이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그냥 그 교수님은 국내에서 이제 군목이나 또 실제 부목사 사역도 하시고 또 하셨는데 공부하시고 왔을 때 네.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학자로서 또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네. 있으신지요? 그걸 좀 마지막으로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장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바라는. 제자는 아니고요. 저희 동역자고요. 예, 저희 저는 이제 젊은 그 사역자고 또 여러 경험 많으시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배워야 됩니다. 저는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그 우리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학교와 우리 현장이 같이 소통하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전화도 주시고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 뒤에 명함 제가 놔뒀거든요. 그 명함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언제든지 이메일이든 전화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늘 새로워지시기를 늘 새로우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그 희망합니다. 당부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새로운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볼 때 느낀 점이 초반에는 빨리 치고 나가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오늘 말씀 좀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좀 가다 보면 늘 새로워지면은 우리가 늘 서로 반갑고 늘 또 보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진지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래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열정적이고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만으로 이 자리는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여러분 오늘 정말 모이기 힘든 자리, 연말 바쁘고 또 사무총회도 있고 분주한 이런 일정인데 귀한 시간 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불꽃 튀는 마음으로 마치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임하는 이 분위기, 이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으셨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포르테 귀한 시간 내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3시까지 약속했는데 잘 했죠? 예. 그리고 장소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일 협력해 주신 우리 중앙교회 장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고 작년 교육원에서 그 USB를 준비를 했던 것을 오늘 잔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오늘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교육원에서 준비된 거 우리 피 목사님께서 성의껏 준비하셔서 전달하신 거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또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오늘 아주 유익한 그러한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슴이 뛰게 하시고 강단의 새로운 감동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가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딱 30초만 저기 우선 사진 한번 찍어요.